사마리아 여인 전까지가 누구였냐면 니고데모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일부러 요한이 지금 계속 비교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최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는데 바리새파로 예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들어왔다가 예수님하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티키타카 주고받다가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그 어떤 것에도 믿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정말, 그러니까 아주 바닥 중에 가장 밑바닥에 가장 연약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하심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여인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이제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한 절로 이제 한 시간으로 끝나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누가 나오냐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38년 동안 가장 밑바닥에 그냥 베데스다라는 몇에서 아무도 안 넣어주니까 패배감에 쩔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치유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가 믿었냐 누가 안 믿었냐, 이 이야기가 계속 대조돼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었다. 이 말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안 됐냐는 딱 뭘로 구별되냐면 믿었다, 믿으니라, 이 말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거 찾는 책이거든요. 이제 오늘은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를 연결한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가시며, 장소 색깔 해놓으시고 갈릴리, 친히 증언하시기를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늘색으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풀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셨어. 그래서 갈릴리인들이 근데 영접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를 영접했어. 자, 그런데 좀 이게 상충되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 야, 내가 어디 가서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대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냔 말이에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 명절 중에서 어떤 일을 봤더라? 장소 색깔로 예루살렘에서 초록색으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지도를 하나 좀 그려볼까요? 자, 옆에다 이제 지도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예, 이해되셨죠? 이 지방이 갈릴리, 그러니까 포항의 북구 남구 있는 것처럼 여기가 갈릴리라고요. 북구 있는 여기 갈릴리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예요. 가나. 여기랑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나.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을 보통 어떤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그 나사렛이 요 동네라고요. 요 동네. 위에는 가버나움이고 여기는 가나 지역이고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 전체가 어느 지역이라고요? 갈릴리라고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갈릴리가 사실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양덕동 이런 게 아니라 포항 북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지가 여기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두 군데가 주요 사역지라고요.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 사역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벌써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눈먼 사람 일으키시고 눈 뜨게 하고 열병 걸린 사람 막 열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미 벌어졌다고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뭐밖에 없었냐 하면 가나 올인잔치 첫 번째 기적 나왔고, 두 번째 니고데모랑 한판 붙은 거 나왔고, 세 번째 성전 뒤집은 거 나왔고, 네 번째 사마리아 여인 구원시킨 거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병 고친 사역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미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소문이 막 터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했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요즘 말로 적을까요? 네, 핵 인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완전히 핵 인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주목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물 예수로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인물 예수로서 병을 고치는 사람, 인물 예수로서 뭔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로 역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런 선지자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목적은 뭐여야 하는 거냐면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알려주셔야 되는 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야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나를 왜 구원자로 여기지 않니? 나는 예수님의 답답함이라고요. 예수님의 답답함. 나를 왜 구원자로 여기지 않냐. 물론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예. 제가 있잖아요, 집회 나가면 빵빵 터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웃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이 꽉 닫혀갖고 저 인간이 오늘 무슨 설교를 하나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참 내가 우리 예수님 마음을 너무 내가 공감한다고. 선지자는 여기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그냥 품는 거예요. 어제 제 친구 목사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노아야, 우리 신학교 동기거든요. 노아야, 야 원래 그런 거냐? 그래서 원래 그런 거다 그랬어요. 그 친구도 지금 교회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게 있어. 막 속이 되게 상해.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처럼 포기하고 살아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영접은 무슨 영접이야.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 포기하고 그냥 섬기고 그런 게 목회지. 근데 여전히 포기 못한 우리 제 친구 목사는 아직 좀 내려놓을 게 참 많다. 그런데 그냥 그게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사건으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일이 찾아온 겁니다.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까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침.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자,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특별한 박스를 쳐놓으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봅시다. 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 이렇게 돼 있죠?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갈릴리 가나라고 했는지. 가나면 가나고 갈릴리면 갈릴리지. 그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가나란 동네라고요. 이해되셨죠?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뭘로 만드신 곳?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었냐면 왕의 신하 인물 색깔 하시고 그의 아들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디에 병이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그냥 장수작가로 다 쳐놓읍시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병이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워낙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아프면 병원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랑 전혀 다른 거니까, 그냥 열이 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따뜻한 물로 몸 닦아주고 뭐 해줄 게 없어. 무슨 약초 뜯어다가 끓여갖고 먹이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열을 내릴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열 많이 나면 진짜 죽어요. 지금은 열 나서 해열제를 막 넣으니까 살죠. 열 나면 죽고요. 옛날엔 뾰루지 나도 죽고요. 네, 뾰루지 나도 죽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 칼로요, 도마에다가 야채 썰다가 피 나면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피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꼬매면 되잖아요. 아니면 후시딘 바르면 다 낫잖아요. 안 나요. 그냥 죽어요. 썩어서 굶어요. 뭘로 치료할 건데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랑 전혀 다른 의료 환경이어서 이 열이 끓어오르는 거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을 되니까 애가 막 헛소리하고 막 눈 뒤집어지고 막 거품 물면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토리 자체는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왔더라. 근데 왔더니 예수님이 가라 했더니 갔더니 낫더라. 이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누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 이야기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지난주에 이제 제 이야기를 설교 때 했더니 저희 큰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왜 찐따였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게 맞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학폭을 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찐따여서 당한 학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괴롭히지 말아줘. 뭐 이런 컨셉은 아니었다고요. 제가 이제 동아리 회장도 하고, 반에서 부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를 데리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를 막 괴롭혔던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약간 슈퍼 찐따 컨셉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빵 사다 주고 이런 컨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예전에 진짜 아팠던 적이 있어요. 진짜 아팠던 적이 있는데, 아프기 전에 전 어떤 목사였냐면, 제가 잃어버렸었던 말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일일 부흥회 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어서 서로 잘 아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요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이제 좀 오랜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성공주의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소개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냐면, 성공주의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했어요. 근데 그랬거든요, 제가요, 진짜 성공주의 목사였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 고민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설교 방법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신학하는 분들은 이런 걸 해요. 4페이지 설교, 정반합 설교, 그리고 얼터네이티브 더 스토리, 뭐 내러티브 설교, 해서 온갖 설교의 방법론, 3대지 설교, 그래서 온갖 설교 방법론들이 있거든요. 그 설교 방법론들을 엄청 연구해서, 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에 책 150권씩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이거 책을 읽어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얼마나 책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150권 읽으려고 그러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책만 봐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300페이지짜리 책 3권씩 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150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책을 읽어요. 그래서 설교 잘하는 줄 알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피 설교를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피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껴 쓰는 거예요. 제가 또 베껴 쓰는 거를 잘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뒤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고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천재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 달란트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그래서 그때 제가 누구 카피를 제일 많이 했냐면 전병훈 목사 카피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예, 막 책을, 전병훈 목사 책은 다 나오는 대로 사 읽고, 매주 CD로 나오는 거 다 CD 사고 테이프 사갖고 테이프 계속 들으면서 맥도날드 앉아가지고 매주 설교를 카피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지금도 대단한 설교가이시지만 그분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요, 설교를 하라 그러면 제가 원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을 그냥 원고로 베껴서 그냥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잘하는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따라해서 해야 내가 그냥 멋진 설교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그런 책도 잘 안 보시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설교를 안 듣잖아요. 제가 그렇게 카페 설교하면 끝나고 나갈 때 집사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요즘 너무너무 좋아졌대. 당연히 좋죠. 최고의 원고가 설교가가 한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요? 그것도 안 좋게 하면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냥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얼마나 걸림이 많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 성공하기를 원했거든요. 또 잘하긴 또 되게 잘했습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사역을 강남에서 했는데요, 그 대치동 학원가라고 불리우는 애들 살리려고요, 걔들 가르친다고요, 얼마나 성공주의로 설교했는 줄 아세요? 너네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고, 대단한 사람 돼야 된다고, 너네 이렇게까지 공부하는데 정말 멋진 사람 돼야 된다고요. 정말 성공주의 설교 진짜 많이 했습니다. 목회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나름 열심히 했어요. 14명 모이면 60명 모이고요. 40명 모이면 120명 모이고요. 제가 막 하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요, 제 걸음걸이만 봐도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네, 제가 걸으면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잘 웃잖아요. 막 이게 웃잖아요. 그럼 어른들 중에는 저 웃음소리가 교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도 교만하고 걸어도 교만하고 웃어도 교만하고요. 저는 그냥 교만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냥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큰 교회 중에 지방에 있는 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큰 교회는 더 큰 부흥을 꿈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이라는 지역에 가서 수영동 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만난 게 2월 초에 만나서 결혼을 5월 5일에 했으니까요. 90 며칠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게 연애하는 건 저는 뭐 이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결혼하자 하고 상견례 하고 그냥 결혼해. 어떻게 결혼하는 거예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죠? 결혼하신 분들은 알죠? 확률은 반반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골라도 반이고요. 애매한데 골라도 괜찮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반반이어서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웃음이 환한 여인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5월 5일날 결혼했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결혼도 90 며칠 만에 했으니까 역시 나는 결혼도 빨라. 결혼도 교만하잖아요. 진짜 벌써 결혼도 교만해요. 중고등부도 난리 났었어요. 막 120명, 150, 막 130명. 큰 본당에 애들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막 차기 시작하고 와, 막 쭉쭉 올라가는데 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날 제가 수술을 했거든요. 제 병명은 신장 상피암이었습니다. 32살이었나요? 제가 32살이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픈 게 그냥 큰 병일 수가 없잖아요. 32살에 무슨 암이 걸립니까? 암은 그냥 적어도 50, 60 넘어가야, 60, 70 넘어가야 그냥 그때 그렇게 걸리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32에 신장 상피암이 생겼어요. 사실은 죽는 병입니다. 신장암은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낮은 암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게 다 은혜였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암이라는 확정을 내고 바로 병실에 옮겨지고 5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현대 아산병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빅5라고 불리는 병원에서 5일 만에 수술방이 열리지도 않고요. 지금은 아예 안 열려요, 여러분. 그냥 한 달, 1년 있다가 진료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냥 갑자기 진료가 되고 갑자기 수술방이 열리고 수술이 됐어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럭키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요. 저한테는 그 이후로 사실상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을 거였거든요. 전 늘 상상해요. 만약에 제가 혈기에 가득 차서 누구랑 싸움 붙어서 누가 발로 제 옆구리 한 대만 쳤어도 저는 그날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암은 터지면 이 혈관이 막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안에 출혈로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발견되지 않았으면 전이 돼서 저는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안 만났으면 저는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확정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산 것도 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기적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 다음에 제 영혼이 살았거든요. 그때 저의 스승 목사님이었던 조관호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스승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암 수술을 한 다음에 구원받은 목사예요. 부끄럽죠? 목사인데 구원을 못 받은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천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쳤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복음보다 중요한 게 성공이라고 가르쳤던 목사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픈 이후에, 수술한 이후에 주님은 저를 만지시고 바꾸셨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 놀라운 것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왕의 신화를 공부하면서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픈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획을 하지 말고 그냥 막 살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고백이 없이는 내 계획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과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보실까요?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신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시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생의 벽 앞에서 찾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왕시대 왕의 신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하고 예수를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의사, 그 당시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모든 의사들을 다 불러서 우리 아들을 다 치료시켰을 거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벽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찾아온 거냐면 그때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를 벽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벽 앞에 찾아와야 돼요. 누구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 움직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찾아 움직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기도하러 좀 움직이십시오.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서십시오. 예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항상 찾아가신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꺼이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갈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를 의지할 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의지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면, 의지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는지, 요셉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열왕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사사기에서는 무엇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사도행전은 무엇인지, 예언서에서는 무엇인지, 시편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생의 벽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벽이 있습니다. 벽이 앞에 찾아올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 옆에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옆에 나아가세요. 시간을 쪼개서 나오세요. 시간은 쪼개야 됩니다.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바쁘죠? 앞으로도 바쁠 겁니다. 기도할 시간 어차피 없어요. 쪼개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쪼개지 않으면 말씀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쪼개지 않으면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하셔야 돼요. 기도의 장소 정하십시오. 교회여도 됩니다. 교회 아니어도 돼요. 여기 한동대 기도처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거기 가서 기도해요. 뭐라 안 하니까. 여러분 방 기도의 장소 만드십시오. 식탁 기도의 장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기도의 장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장소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안내하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부탁드렸어요. 기도 제목 좀 이따 쓰시라고 할 거거든요. 광고 시간에 볼펜 나눠드리고. 이거 제가 왜 나눠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7월 1일부터 15일 동안 2끼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각자의 삶에 기도할 게 지금 너무 많아. 같이 기도하자고. 쓰는 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써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한테 던지지 마. 내가 무슨 무당 아니니까요. 기도 제목 던져주고 여러분 기도 안 할 거면 그렇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너희는 하나님 색깔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줄게. 믿어보자입니다. 지금 갈릴리에 솟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예수를 뭘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슈퍼스타, 핵인싸, 그냥 병 고치는 기적의 선지자 예수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믿어보자. 진짜 내가 구원자임을 한번 믿어보자. 예수님이요,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믿을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읍시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같이 가자가 아니라 주님이 뭐를 말씀하세요? 가라, 명령하세요. 왜요?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더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자, 왔어요. 그리고 가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그쵸? 여러분, 이거 제가 그림으로 표현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림으로 너무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거 아시죠? 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길을 갑니다. 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직선이죠. 우리의 시계는 돌지만 우리의 시계는 어떻게 되냐면 직선입니다. 이해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도 갈 수도 없고 현재만 쭉 직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늘 현재입니다. 현재야.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직선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 요게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왕의 신하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합시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신 그 시점에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완성이 돼 있습니다. 안은 났어요, 이미.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는 이 왕의 신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의 신하의 그 시종들이, 하인들이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난 거예요. 와, 났습니다 하고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만나. 그래서 왕의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났니? 언제 났어? 그랬더니 제 7시요, 오후 3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때였던 거예요. 이야,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의 역사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길을 걸어가면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괴롭죠. 왜냐, 우리의 시간은 직선이잖아요. 이게 괴로운 거라. 왜냐, 왜 내 인생은 안 풀려? 왜 내 삶은 이래?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줘?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 우리의 시간은 직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떨어져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러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쇼츠 보다가 잘생긴 연예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우빈이라고요. 알죠? 김우빈 씨 알아요? 네, 영화배우. 다 잘생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큰 암이 걸렸던 거 혹시 아시죠? 이 후드 무슨 계열의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일 난 줄 알고 이제 나중에 이게 간증이 나오는데 짧은 1분짜리 간증인데요. 6개월 남았다 그랬대요. 그때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6개월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6개월이 말이 6개월이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간증할까 쇼츠 보다가 운 적 있어요? 없죠? 그거를 보다가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났어요. 제가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경험이 좀 실제로 좀 우리 삶에도 경험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만나는 시점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길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은 투덜거리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나 기도 안 해, 맨날 이런 감정을 왔다 갔다 하다 갈 거냐, 아니면 그 시간까지 갈 텐데 그 시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왕의 신하가 걸었던 것처럼 믿으면서 가서 확인할 거냐. 저는 신앙이 정말로 멋진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신뢰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려가는 길,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 인물 색깔 하시고 오다가 만났어. 그 종들 오다가 만났어. 그럼 너무 기뻐서 얘기하잖아요. 애가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물어보냐, 그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게 언제예요? 어제 7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니고 어제 7시. 그 7시가 언제예요?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때. 딱 이 시간표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동그라미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다 믿으니라. 온 집안의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친 게 표적이 아니에요. 고친 게 표적이 아니라 고침을 통해서 믿은 게 표적이라고요. 초록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두 번째 표적이라고요. 두 번째 표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병이 낫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낫는 것도 기적이 맞아요. 그런데 나아서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생각해봐요. 병이 나도 언제 죽어요? 안 그래요? 지금 병이 났을 뿐이지 결국은 죽는다고요. 죽음의 길을 간다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영생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이게 기적이란 행위에 줄 필요가 없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게 기적이라고요. 제가 병이 낫다고요. 신장 상피하면서 회복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 아니었다고요. 의사가 얘기했다니까요. 당신 럭키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널 럭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그 럭키는 그게 럭키가 아니었다고요. 저의 진짜 럭키는 병 고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게 럭키였다고. 이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삶의 마음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 해결이 저희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희 진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해결을 통해 변치 않은 믿음과 신뢰를 달라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신하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가정은 변치 않는 신뢰를 갖는 가정이 됐어요. 아이고. 변치 않는 신뢰의 가정이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이제 예수 편입니다. 죽어도 예수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머물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고통스럽지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 펑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고통의 길, 이 어려운 길,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자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음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진짜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